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는 허공에 나타나는 천사,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의 뻔한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게 아니고 좀 괴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뭐 천사라는 한자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파송한, 보낸, 하늘이 보낸 존재,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생긴 건 어떻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무섭게 생긴 허공에 얼굴만 나타나는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몇 년 뒤 또는 며칠 뒤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지합니다. 이 고지를 받고 나서 고지한 그 시간이 되면 아주 뭐 그냥 헬스클럽을 열심히 다닌 것처럼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괴물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고지받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리고 둘러싸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치면 이상한 빛 같은 게 막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사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그런 장면, 그런 현상 자체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서는 이것을 신의 의도로 해석하는 종교 집단이 생겨요. 사실 뭐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표현한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신의 의도로 해석하는 여러 종교 집단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 사회학자는 그건 신의 의도가 아니라 재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다.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나 이런 재난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순간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왜 굳이 신의 의도를 따지는가? 왜 신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마 감독이 의도한 것은 이 사회학자의 대사 속에 나타난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제가 감독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영화 속, 드라마 속 이야기뿐만이 아니라도 일상적이지 않은 재난에 대해 신의 의도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일본이라든지 또는 동남아 지역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국내도 여러 목사님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로 해석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좀 어리석어 보이는가,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좀 무도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난을 겪은, 재난을 겪은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죄를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게 사실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천사의 고지를 받고 죽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선이에요. 너 죄인이니까 네가 뭐라도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종종 보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시고 또 목사님들 설교라도 많이 들어보시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 다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뜻 모르는 거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무슨 무당의 신뢰림을 받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음성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앞에 밝은 빛처럼 현상을 다 보여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어떻게든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답안지에 채점을 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짐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제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명확하게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 문제도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방을 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무당이 하는 거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성도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실제로 제 남편이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래도 될까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표를 내고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제가 결정해 줍니까? 3년 뒤에 해라. 뭐 그럽니까? 애가 어느 대학을 갈까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성적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목사님 어느 병원에 가야 좋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론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죠. 집사님 그럴 때에는 정형외과를 가시는 게 맞아요. 한의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가 말하면은 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그런 부분들에 일상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건 진짜로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단정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베드로가 바울을 언급합니다. 아마 바울의 편지 대부분을 베드로도 읽었겠죠. 여러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회람했으니까 베드로의 편지도 아마 바울이 읽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편지들을 썼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받은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편지에 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대부분 어렵습니다. 더러있는 것이 아니라 알만한 것이 더러있고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즉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바울은 많은 편지에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렵다는 거죠. 바울이 쓴 것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만한 그런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바울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우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 되고 내년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이 정도 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을 아이와 공유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고, 그리고 무엇을 설명할 때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리잖아요. 막 5살, 6살 이러면은 그 아이에게 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가 말문 트이고 뭔가를 생각하고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도 막 글씨 읽어보려고 하고 이럴 때 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왜가 끝이 없어요. 교회는 왜 가야 돼? 교회는 이래 해서 그런 거야. 왜? 또 얘기. 그래서 그런 거야. 왜? 계속 왜라고 물으면은
두 번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대답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해 주기가 힘들어요. 나는 이걸 알겠어요. 나는 이걸 알겠는데 이걸 애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릇이 달라요. 이게 어른이 무식해서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른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푼다. 이 헬라어 단어가 비틀다, 왜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푼다는 것은 안 풀리는데 풀릴 때까지 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안 풀리는 문제,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이 종칠 때까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 풀리면 모르겠으면 지 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본다는 것입니다. 비틀어서라도 왜곡해서라도 그 성경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안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덜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한 게 있어요.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A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래서 B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A라고. 아 B구나. 아 답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은 이 몇 번 얘기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해할 능력도 없지만 자기의 그 고정관념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고 부수고 뒤틀고 꾸겨서라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남겨두지를 못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적은 일부분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린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줍니까? 아이가 궁금해하면 다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몰라도 되는 것 또는 모르는 게 나은 것은 어른들이 잘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게다가 다 알려주신다고 말해주신 것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 꼰대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나이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을 보기 전에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내 나이 돼봐라 하는 것을 그냥 꼰대가 하는 말이구나 라고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고 나면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너도 애 낳아봐라, 애 낳고 키워봐라 하실 때는 아 몰라 이러고 막 대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애 낳고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내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라. 그 말을 나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합니다.
아직 알 수 없는 수준에 있으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이야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 뻔한 거를 저렇게 쏟고 넘어가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내가 대화를 나눠보면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과는 말을 섞지를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경을 폭넓게 배웠어요. 그 폭넓게 배웠는데 그 폭이 넓은데 또 깊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성경을 그냥 주워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필요한 것만 그리고 기존의 교회들을 공략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배웁니다. 집중적으로. 마치 아이들이 쪽집게 시험 과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웁니다. 그것만 배운 사람들하고 논리를 가지고 이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궁금한 걸 교회 가면 안 가르쳐 주는데 이단에 가면 가르쳐 줘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거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많은 학자들이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의 영역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단 교회를 가니까 그거는 이런 뜻이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풀어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딱딱딱 맞춰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이 후련한 거죠. 교회를 다닐 때에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밥 먹다 체한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단 교회를 가니까 A는 B요, B는 C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은 그냥 마켓동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 박사님들,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 교회에 갑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답 주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생각해보자 그러면 별로 안 줘요. 목사님 알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더 헷갈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아직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상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이게 정답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무엇이든 단정해서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잡하게 엉킨 그런 매듭을 풀어보신 적 있습니까? 뜨개질을 하는데 실타래가 막 꼬였어요. 이걸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풀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짜증납니다. 이게 촥 한번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렇게인가? 이쪽이 저쪽으로 꼬였나? 딱 했는데 이게 안 풀려요. 그럼 답답합니다.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헤집어 봅니다. 이렇게 막 풀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풀려요? 안 풀려요. 매듭이 더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풀 때에 풀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푸는 사람이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에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본문에 무식하다고 썼어요.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이 무식하다 말하면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그만큼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완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완성에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완성에 집착하는 사람과 성장하는 사람 둘 다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 욕망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완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알려고 합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알고자 합니다. 알고자 하는 욕망이 겸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유한한 지식,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결국은 유한한, 우리가 볼 때 너무 방대해서 무한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유한한 우주의 지식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끝도 없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데 무한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새롭게 배운 것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고쳐가면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멈추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매듭, 그런 매듭이 묶인 방법 그대로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오래 걸리죠. 답답합니다. 그래도 인내해야 합니다. 잘못 풀었으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풀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잡한 매듭을 푸는 것처럼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잘못 풀었으면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